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오니 은혜에 합당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용서받은 저희들이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이제는 또한 우리의 이 귀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주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깨닫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도록 주여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어떤 것으로든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소망 식구들, 그 가정들, 그 기업에 한량없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하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든지 수양회에 나가서 하든지 수양관에 하든지 가고 오는 길을 다 지켜주시며 어디서든지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어린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깊이 인각하는 아름답고 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 정성과 귀한 희생과 수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 후속 조치로 하여 오랫동안 헤어졌던 식구들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이 하나님 말미암은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며 적은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잘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오늘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해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부물 당한 가정,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돌보시사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주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또 크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4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집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휘대장 느부산과 예루살렘의 유다와 포로와 바벨론으로 옮겨간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술로 결박하여 가다가 마에서 해방한 후에 그와 깨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휘대장 예레미야를 불러 가되 예한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는 너희가 예루살렘 그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사슬에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여기던 대로 가서 여기에 고좀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켜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의 유다 왕 성읍들의 풍족들을 세우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라레를 구하리. 그와 백성 중에서 거하게 하여 가 여기는 곳으로 가게 할지니라 하고 지휘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그와 함께 거하니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들의 사람들과 바벨론 왕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 종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그 유아의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번민들에게 이마엘과 함께 듣고 그들이 누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데윗과 그리고 스가랴 느도바와 그의 아들 아마가에게 그의 여사들 그들의 사람을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그 그다리아와 그에게 사람을 행세하여 가라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과 왕을 이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로 가서 거기에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주와 열술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그들의 얻은 성읍들을 구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라선 중과 에돔과 모든 광야에 있는 유다인 바벨론 왕의 유다의 사람들에게 남겨둔 것 사반의 소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에게로 드리게 세운다니 함을 그들의 유다인에게 쫓겨갔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가왕 미스바의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술과를 많이 모으니라. 갈대아인의 아들 요하나와 그들에 있는 군대 장관 미스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사 네 생명을 취하려 하는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가로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 알지 아니하니. 갈레아의 아들 요아스와 미스바엘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라되 정하노니 나로서 사람을 모르게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여 어찌하여 그들로 내 생명을 취하게 한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의 수에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할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나의 정의의 진실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참 그 당시에 있었던 미묘한 사건, 조용한 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하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의 지혜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젊은 사람들 또 유능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거기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멀리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지만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여기 가난한 사람들, 또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넓은 땅을 내게 주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있다 하는 그 증거로 바벨론 왕의 통치의 권세를 여기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총독을 세우는 겁니다.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가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나, 그죠? 그다리아를 말할 때 아무개의 아들 그다리아, 꼭 그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대고 아버지 다음에 이다리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 아히감 아들 그다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어 그대로 이름이 되게 되면 같은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아버지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아버지 이름하고 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게 성이죠. 그게 성이고 아들의 이름이 그 자기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벤허라고 하는 거죠. 영화 제목이죠. 벤허. 그러니까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허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벤허 하면 허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 이제 이 성경에도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두 이름씩 나오거든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하는 것은 그건 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다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친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이제 당분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은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니까요. 왕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리아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다리아에 대하여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에 그다리아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리아라고 한 사람을 죽였다는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반기를 든 것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권세를 대신해서 지금 그다리아라고 사람이 총독으로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벌써 그에게 상당한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완전히 성숙한 아주 높은 신앙에 도달하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아주 미급하게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만큼의 믿음만 가지고도 아주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됩니다. 그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지금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하는 서자다.
그 선지자 됨을 인정하는 고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다니엘에 대한 생각도 아주 달라요. 이런 것, 그만큼의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바알 신이 있는데, 바알 신 외에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다 없애버리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함께하고 계시고,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귀의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상당한 권위를 주고 또 그 신하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포로 중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다시 선별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백성이 망한 것은 너의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인 줄을 아노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같은 큰 재난을 당하게 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걸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저렇게 안 믿고 저렇게 불신앙으로 살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경건한 사람을 알 줄, 또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 그만한도 그를 구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놓아줍니다.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은 바벨론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 대해서 내가 선대하겠노라. 너는 포로 생각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이렇게 바벨론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또 그걸 가하게 여기지 않거든 여기에 머물라. 넓은 게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너는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하나를 생각하면은 바벨론으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만 편안하기 위해서 길이 열렸다고 해서 아멘, 아이고 잘 됐다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 속에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만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잘 살 수 있으면 잘 살고 하는 게 아니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 고난당하지 아니할 사람,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생을 하게 될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 속에 동참해서 그들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마음, 나 하나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60년대, 뭔가요? 아닙니다. 70년대 초입니다. 73년, 그럽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좀 혼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마침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한번 설교하고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교인은 한 100명, 120명 정도 이렇게 갔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장로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의 기도가 시험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속에 아주 마음 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 설교 전이기 때문에 그 설교 좀 중언부언하고 잘못하면 그 기도하는 설교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날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공해 심하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어떻고 한국의 어려운 형편을 다 말하고 나서 지옥과 같은 한국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미국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소리를 듣고서 설교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도대체가. 지옥 같은 한국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식구를 가나안 땅 같은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건 좋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세로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다 고생하고 어려운데 우리 식구만 이렇게 옮겨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남북의 전쟁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 사담에서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사이라도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났다 하거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한국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거든, 한국 내가 들어가야겠다. 전쟁이 났다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지금 나 하나만은 편할 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총애했고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바벨론에 가서 편안하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이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생하는 이 난민들 속에 예레미야는 살고자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계속 전해지는 말씀은 이제는 그다랴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고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 마. 그리하면 유익할 것이다. 이 시련의 날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권고할 때까지 조용하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권세 앞에서 조용하게 지내면은 이 어려운 기간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바벨론을 섬기라. 메시지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섬기는 것이 바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 총독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보면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독의 일을 해야 합니다. 총독, 그 지방에 있어서는 왕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또 백성을 잘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누가 나를 죽인다? 이거는 바벨론 왕을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로 그다리아가 정말 그 목을 살아난다면 자기는 어찌하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총독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남은 백성이라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대신하는 것이요, 바벨론 왕의 권세를 펴고 여기서 지내야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죠. 만일에 내가 죽을 당하면 바벨론 왕이 다시 이 땅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걸 알아야죠. 그건 반항을 한 것일까요? 그런 거로 총독의 생명, 총독의 위치, 이 총독의 자기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알아야 돼요. 자기 총독의 그 책임 자체가 온 지금 남아있는 백성 전체를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시간인데 누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동이 아니니라 그래요. 모처럼 충고해 주었는데 진정이 아니니라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내일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다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리아가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운명이 달렸어요. 그런 거로 그다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그 내가 말하는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고 안일무사를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그다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때문에 남은 백성들에게 큰 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온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나 하나의 자세가 많은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가 슬프다, 고독하다, 내가 어렵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지금 연세가 높은 분인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저 그만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말 조심하시오. 그건 직무유기요. 라 하면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됩니다. 왜 죽겠다는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못 씁니다. 잘 알아들어서 다시 안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나왔더니 그 따님이 지금 간호하고 있는데 따님이 제 손을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정성껏 간호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죽고 싶다고 하니까 속상하다고 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거든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더구나 죽고 싶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생에 대한 직무유예요. 괴롭더라도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나 하나에 따라서 이게 보세요. 그다리아 한 사람이 이거 자기 처신을 잘했더라면 온 백성에게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 잘못함으로 해서 민족 전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게 된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악한 사람으로 하여 악을 행하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